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영혼이 건강해질 때 다시 힘차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충만함과 생명의 은혜로 태워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바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무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녀들이고 장차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자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4개국 연합군이 가나안을 침공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에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과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이 대패를 합니다. 이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고 다른 왕들도 산으로 도망합니다. 4개국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는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휘말립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거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선택한 소돔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풍요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헛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풍요가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가 될 뿐임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척박한 헤브론 땅은 전쟁과 상관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기에 좋은 직장을 원하고 편안한 환경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욕심이 이끄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뿐 아니라 영적인 고갈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헛된 세상적인 욕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곤고하게 만드는 세상의 자리를 탐하기보다 세상 재미는 좀 없게 보이고 좀 투박해 보이긴 해도 헛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는 거룩한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집에서 잘 훈련시킨 용사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킬 정도로 당시 아브라함의 재산은 넉넉했는데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그들은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과 그의 소유도 되찾고 부녀들과 백성들까지도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비록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다고 해도 겨우 318명으로 동방연합군 군대를 무찌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전쟁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자기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은 나 자신보다 타인에게 시선을 더 집중할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 온전히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두 명의 왕이 소개됩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 왕은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면 소돔 왕의 이름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살렘 왕은 왕의 이름과 더불어 18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데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취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포로들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에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소돔 왕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드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만큼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선물을 값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한 드림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헛된 욕심을 버리며 자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드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